안에서 하나님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고 주님을 잘 따라가는 우리 위례 하늘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주신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로마서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가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여러분 지금 계속 무더위로 온열 환자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여러분 주님 은혜 가운데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14장 로마서 14장부터 우리가 쭉 살펴봤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로마서 14장과 15장 오늘까지 말씀이 거의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윤리적인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 공동체 안에 그러니까 로마 교회 안에 있는 그 이방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또 믿음이 강한 자, 약한 자 그 사이에 알게 모르게 이게 분쟁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강한 자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고 어떻게 그들을 용납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고 궁극적으로는 이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계속 지켜나가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기대하는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이 교회의 거룩함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 교회의 거룩함을 잊어버리면 정말 땅에 뭐 소금이 밟히듯이 맛을 잃은 소금이 밟히듯이 아무 쓸모없이 그렇게 밟혀지고 어떤 힘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힘은 뭐 성도의 수, 재정의 그 어떤 양 이거에서 그 교회의 힘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 교회의 거룩함에서 그 교회의 힘이 나온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거와 함께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 그 거룩함을 지켜내는 일에 있어서 또 하나됨을 지켜나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는 게 참 힘들죠. 우리 지금 상황에서 그 교회들마다 분쟁이 다 있고 또 뭐 교회 역사를 보면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분쟁이 없는 날이 없었습니다. 계속 분쟁과 분열이 있었고 뭐 기독교도 여러 가지 교파들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다 분열돼서 이렇게 된 건데 지금도 그런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도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그 교회의 하나됨은 지켜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5절 6절에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교회를 위해서 이제 기도할 때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그러니까 너희들이 예수님을 본받아서 서로 뜻이 마음이 하나 되어져서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 하나님께 함께 영광을 돌리는 것들을 꿈꾸면서 그렇게 권면하고 또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 하나됨이 지키는 게 참 쉽지 않은데 그러면 그래도 교회 역사 속에서 또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됨을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부분들이 성경에서 우리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실제적인 삶의 영역에 들어가 가지고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원리를 가지고 살아내느냐가 참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 로마서도 1장에서 8장까지는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하지만 그 11장까지는 이 12장부터는 그러면 그 복음을 안 자로서 깨달은 자로서 이 삶에서 어떻게 실천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지난주 수요일 날에도 그 스바냐 말씀을 잠깐 나눴지만 스바냐에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이 등불을 들고 찾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뭐냐면 실천적인 무신론자들을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도시, 그 사람들 안에 그 마음으로는 하나님은 복도 안 내리시고 저주도 안 내리셔. 하나님은 뭐 존재하는 것 같긴 한데 내 삶에 어떤 영향력도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다는 것은 존재는 인정하는데 실제로 믿고 삶에서 살아내지는 않는 그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무신론자들 많습니다, 여러분. 내 삶에도 무신론적인 삶의 모습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삶에 있어서는 실천적인 무신론자로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결정적인 그 순간에 말씀을 선택하지 않고 내 통밥에 뭐니 해도 돈이 최고고 이거를 먼저 있어야 내가 안정되지 하면서 추구하는 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랑 똑같이 그렇게 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천적인 무신론자들이 이 많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찾는다고 책망하시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실천적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가르쳐 주신 그 원리가 무엇이냐, 우리 삶에 어떤 걸 적용할 것인지 한 3가지 정도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싸울 것과 존중할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싸울 때는 싸워야 되는데 싸울 때는 존중해주고 존중해줘야 되는데 싸우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사도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싸움닭처럼 잘 싸우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거짓 복음, 거짓 메시지를 증거하는 거짓 선생들을 향해서는 아주 단호하게 싸웠습니다. 아주 무서울 정도로 싸웠습니다.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 다른 복음 전하는 사람들 다 저주받을 것. 아주 그렇게 냉혹하게 그렇게 몰아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싸울 영역이 무엇인지 아는 거죠. 우리 사도 바울은 다른 말로 하면 본질적인 영역에 있어서는 싸워야 할 때 싸워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비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존중해 줘야 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싸우려고 하면은 그때 분쟁이 더 크게 납니다. 어떻게 보면 본질적인 영역보다 비본질적인 영역에 있어서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싸움이 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싸웠던 그 많은 그 본질적인 영역에 있어서 참 복음이 아닌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 구약에서의 하나님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죠. 근데 기독교의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이게 분명히 다릅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신이 세 분이야? 유대교인들은 이해가 안 됩니다.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만 있지 무슨 예수님도 하나님이고 성령님도 하나님이야. 이게 삼신이냐? 우상숭배다. 이렇게 배교를 합니다. 여러분 이슬람도 알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알라신을 믿는다. 그 알라를 우리나라 말로 하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믿는 그 알라는 우리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이랑 똑같습니까?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으로 존재하시면서 하나님으로서는 동등하신 그런 존재되시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믿는데, 이 본질적인 기독교의 이 기본 신앙 진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 증인들이 지나가다 보면 여러분 갑판대 세워놓고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인정 안 합니다. 선지자로 여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신 건데 그 신성과 인성을 부인한다? 여러분, 이거는 잘못된 신앙입니다. 잘못된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 기독교 기본 진리 앞에 흔들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의 기본 진리 때 이거를 지켜내기 위해서 이 초대교회부터 수많은 논쟁과 수많은 이 공격을 받으면서 그 교리를 이제 지켜냈죠. 그게 이제 조직신학 교리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딱딱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배우고 이 진리 위에 확실히 서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그 진리에서 벗어난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은 너무 단호해서 그 사람들을 멀리하라고, 이 형제 관계를 끊어버리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디도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우리가 나 그 사람이 설득시킬 수 있어. 내가 말씀을 얼마나 많이 공부했는데 다 쪼개버리고 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해서 이렇게 이해시킬 수 있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성경 박사 해도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그 논리가 있기 때문에 안 먹힙니다. 아니, 말싸움에서 졌다고 해도 우리 이 진리 말씀을 듣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소모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한두 번 훈계하고 그 사람들을 그냥 이 교회 안에서 멀리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진리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 마태복음을 보니까 공동체 안에 죄를 범한 자들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지켜내라고, 이 공동체를 지켜내라고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에 보니까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례와 같이 여기라. 교회 안에 죄를 범할 수 있죠. 우리가 다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범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그러면 교회적으로 그 사람의 그 죄에 대해서 그 옆에서 당사자 봤던 분이 이야기를 해줘야 되고, 그런데 그 권면을 듣지 않고 계속 죄를 짓습니다. 뭐 예를 들어 도둑질이라든지 남 속인다든지 아니면 재정 영역에서도 아주 잘 관리를 못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이런 관계에 있어서 죄를 짓는다든지, 사람이 인간이 연약한지라 한 번 정도는 넘어질 수 있죠. 두 번 또 넘어질 수 있죠. 근데 의도적으로 그 죄를 멀리하지 않고 계속 그 죄 가운데 있어서 이 교회 공동체 덕이 안 되고 또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 죄가 전염성이 더 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다 긍정적인 분들인데, 다 긍정적이신 분들이 여기 다 모였는데 한 분이 딱 새신자로 왔는데 너무나 부정적인 분이에요. 말마다 부정적인 말을 내뱉어요. 그러면 그게요, 나도 모르게 그게 옮습니다. 죄는 전염성이 너무 강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그거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으면 그게 교회 전체적으로 그런 분위기가 돼가지고 어렵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징계, 우리는 은혜로, 아이고, 너나 나나 다 죄인인데 나도 죄 짓고 너도 죄 짓고 다 덮어줘. 예, 하나님의 은혜는 일단은 그 부분에서 잘못한 부분에서는 따끔하게 이야기를 하고 돌이킬 경우에 형제로 받아주고 또 용서해주고 용납해주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반발하고 용납하지 않고 계속 그대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이방인과 세례와 같이 여기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하나됨, 교회의 거룩함, 이것을 잊어버리게, 이것을 빼앗아
버리는 그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가 분열되는 이런 문제들 보면 뭐 이런 죄 부분이라든지 기독교 기본 진리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아주 분명하게 우리가 맞서 싸워서 지켜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비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처럼 이게 비본질적인 영역에 속한 거면 그냥 존중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안에도 여러 교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순절, 순복음 교파인데 우리가 하는 그런 신앙 모습들이 장로교 쪽 모습이랑 다르고요, 감리교랑 다르고요, 루터교랑 다르고요, 다 다르죠.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있는 이 행정을 관리하는 그 시스템도 다릅니다. 어떤 회중 제도를 도입하는 그런 교회는 장로, 안수입사 이런 직분자 안 세웁니다. 모든 평신도들이 모두 동일한 리더십으로 그렇게 교회를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어떤 데는 감독제를 세웁니다. 감독제. 이 감리교 같은 경우는 이런 제도, 이 장로교 같은 경우는 장로 제도를 써서 장로님들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장로 제도를 사용합니다. 그럼 뭐가 더 맞냐 할 때 뭐가 더 성경적이냐, 이것 때문에 싸워가지고 교파가 이렇게 갈라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부분인데 그런 문제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비본질적인 거라고 할 수 있죠. 침례를 물에 담가야 되느냐 아니면 물만 뿌려도 되느냐, 뭐가 더 성경적이냐. 침례 교단에서는 침례해야 된다. 우리 교단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다른 교단에서 물로 이렇게 세례 줄 사람 우리 교단 오면은 물에 담궈야 됩니다. 일단은 물에. 아니 거기서 세례 받았으면 세례 받은 거죠. 세례 교인이죠. 이걸 가지고 비본질적인 거 가지고 이게 맞다고 싸우는 거는 교회 분란만 일으키는 겁니다. 네, 거기서 다른 교단에서 받아오시면 인정해주고 받아주고, 여기서 새신자 있으면 여기서 새신자가 생기면 여기서 침례를 주면 되는 거죠. 이건 아무 문제도 아닌데 존중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최고야. 어디 가면 다른 교회, 다른 교단의 사람들 보면은 우리 방식이 최고야.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다. 그분들은 그분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 하시는 거니까 박수 쳐주고 존중해 줘야 되고, 이게 구원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냥 신앙 스타일의 문제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존중해 주고 우리는 우리 거대로 우리가 잘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 하나됨을 지켜내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 차이를 이해하고 수용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부분은 조금 길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차이를 이해한다는 것 정말 중요한데요. 사도 바울도 믿음에 있어서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있다고 이렇게 믿음의 차이가 있음을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이 차이가 예수님 믿고 나서만 있느냐? 그렇죠. 예수님 믿기 전과 믿은 후에 사람의 여러 가지 모습 때문에 차이가 다 발생합니다. 여러분 오늘 1절 2절에 보니까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면서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우리가 이 차이를 이해하고 수용해야 되는 것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이 이해를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은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여러분 우리가 한 성령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시죠? 우리가 한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 옆에 계신 분의 그 마음 가운데도 동일한 성령님이 존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나에게 주어진 은사가 다르고 이분에게 주어진 은사가 다르고, 그런데 이 은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또 우리가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가 선천적인 차이가 있고 후천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선천적인 차이에는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이 재능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도 이 사람은 운동 잘하는 사람, 음악 잘하는 사람, 미술 잘하는 사람,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도 그 사람은 그거 잘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못했던 그 사람이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갑자기
재능이 막 생겨가지고 이렇게 봉사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믿기 전에도 그 사람 그런 재능을 주셨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으면 머리가 좋아진다, 지혜가 생긴다. 어떤 말은 맞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 사람이 타고난 그 이해력은 지능은 좀 예수님 믿고 나서도 바뀌지는 않습니다. 이해력은 예수님 믿고 나서 뭐 천재가 돼버린다, 뭐 운동 못했던 애가 예수님 믿고 니까 막 엄청난 선수가 된다, 이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지혜를 구하죠. 그러니까 지혜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수 있어요, 삶의 환경에서. 그런데 기본적으로 태어난 그 머리 있지 않습니까? 머리. 어떤 애는 하나 들으면 10개까지 막 이해하고 막 그러는, 공부를 진짜 잘해요. 나는 하나 들으면 이게 뭐 한참 이해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도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나서도 이거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예. 너무 적나라했나요? 개성과 기질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성과 기질도 타고난 개성이 있고 기질이 있잖아요. 이거 예수님 믿고 나서도 안 바뀌어요, 잘. 뭐 요즘은 MBTI라고 해서 그 성향 검사를 젊은 사람들 많이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자꾸 바뀌긴 하지만 ISFJ인데, 이 내향이냐 외향이냐, 그러니까 자기가 편한 거예요. 나는 많은 사람들 같이 있는 게 편해. 그런 사람들이랑 같이 있을 때 에너지를 얻어. 외향적인 사람이죠. 내향적인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랑 같이 있으면 기딸립니다. 저희 딸들이 맨날 하는 말이, 사람들 많이 있고 막 그런 모임 가면 기딸린다고. 야, 너희들이 뭔데 어린 애들이 기딸린다고 그런 말을 해. 그러니까 혼자 있는 게 편한 거죠. 혼자 있을 때 혼자 깊이 생각하고 그러면서 에너지를 충전받는 그런 성향이 있는 거죠. 그리고 더 나가서 여러분 사과를 여러분 보시면 무슨 생각을 먼저 하십니까? 사과. 빨간색. 사과를 보면 무슨 생각을 하세요? 첫 번째 떠오르는 생각. 뭐 빨간색, 맛있다. 뭐 어떤 분은 사과하면은 그 만유인력 법칙 뭐 이런 뭐 고상하신 분이죠. 뭐 아이폰 이런 거 생각하시고, 이런 거는 감각적이냐 직관적이냐. 뭐 사과 보면 맛있다 이런 감각적인 분, 사과 보면 막 만유인력 법칙 생각나고 아이폰 생각나고, 이게 직관적인 분. 그리고 사고형 사람들과 감정형 사람이 있습니다. 애가 다쳐서 집에 왔는데 감정형인 부모는 너 얼마나 아프냐고, 뭐 어떻게 이렇게 되냐 하면서 그 아이한테 공감해 주는데, 사고형 부모님들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렇게 된 거야 하면서 그렇게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마음보다는 머리가 먼저 돌아가죠. 그러니까 시스템이 중요하고, 이런 분들은 되게 계획적이시죠. 근데 좀 이건 아닙니다. 예. 판단형과 이제 인식형이라는 이제 또 부류도 있는데, 어떤 분은 되게 계획을 해야 마음이 편한 분들이 있어요. 내일 어디 가서 무엇을 하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뭐 하고, 이렇게 계획 써야 편한 분이 있고, 이거보다는 그냥 그 시간 가가지고 뭐 되는 대로 뭐 그 상황 봐가지고 이렇게 하면 돼. 봐가면서 하자. 뭐 어떤 특별한 계획 없이. 이게 편하신 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분은 잘못된 겁니까? 이분들은 믿음 없고 이게 잘못된, 그런 거 아니거든요. 예수님 믿고도 이 성향을 안 바뀌어요. 예수님 안에 공동체에 그런 거 잘 안 바뀌거든요. 그런 차이를 이해해주고 존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뭐 한의학에서는 태양인, 소양인, 태음인, 소음인 이렇게 나누죠. 어떤 목사님이 자기는 홍삼이 몸에 잘 받는 것 같아가지고 홍삼 잘 받는다고 이야기하니까 막 성도들이 여러 명 홍삼 선물해 주시고, 근데 한의사가 어떤 날 유명한 한의사 만나가지고 진맥을 짚어봤더니, 목사님 혹시 홍삼 드십니까? 홍삼은 몸에 안 좋습니다. 목사님한테는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한테 좋으면 남한테 좋다고 생각해요. 절대 아니거든요. 나만 좋은 거예요, 나만. 그 약이 나만 좋은 거예요. 다른 사람 안 좋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차이를 좀 이해해야 우리가 괜한 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시면 이런 기질이
예수님 믿고 나서 그러면 뭐가 달라지냐? 이 사도 바울이 단집질적인 사람이었죠. 아주 이 사람은 냉혹한 그 목표를 정하면 그 목표를 끝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뭐 예수님 믿는 사람 핍박했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러니까 자기 도시를 떠나서 이 끝까지 예수님 믿는 사람 체포하려고 그랬던 사람, 그런 열정적인 사람이 예수님 믿고 나니까 그 열정의 방향과 열정의 대상이 달라지죠.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에 열정을 다하고 목표를 다하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목표 지향적이고 열정적이어가지고 그렇게 많은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이 나도 사도 바울 되고 싶다.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이고 내 성향은 그런 성향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 안에서 내 성향에 맞춰서 또 하나님 섬기면 돼요. 그 다음에 자라온 배경과 환경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지역과 고향에 따라서 분위기가 다르죠. 어떤 교회에서 이 감자를 삶아서 먹는데 어떤 집사님들은 소금을 쳐서 먹어야 된다고. 웬 말이냐? 거기에 설탕을 찍어 먹어야지, 설탕을. 담임 목사님한테 물어봤더니 무슨 웬 말이야? 간장을 찍어 먹어야지 거기에. 예, 뭐 강원도 다르고 전라도 다르고 경상도 다르고 다 다르지 않습니까? 이 콩국수에 여러분 콩국수에 설탕을 넣습니까? 소금을 넣습니까? 소금 넣어서 드십니까? 설탕 넣어서 드십니까? 예, 소금. 예, 어떤 분은 어떤 지역은 설탕 넣어요, 설탕. 예, 이렇게 차이가 있죠. 그리고 이건 선천적인 영역이고 후천적인 영역에 와서는 노력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나서도 신앙 훈련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신앙 성숙의 차이가 있습니다. 몇십 년 신앙생활을 했어도 그 신앙 훈련을 자기가 후천적으로 열심히 하지 않으면 신앙이 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들을 열심히 부지런히 해야 성경 지식도 자라날 수가 있습니다. 안 하면 그거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이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예배에 집중하는 것도 그렇고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주일 예배만 드려도 1년에 52번을 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고 금요철회까지 해서 일주일에 3번을 드리면 150번 예배를 드리는데 150번 예배를 드리는 그 설교 중에 기억나는 게 몇 개나 될까?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제가 모태신앙인데 지금 40년이 넘게 45년 이상 7년 동안 매 주일마다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설교를 그 본문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본문을 다 다루는 그 설교를 내가 들어봤나? 안 들어봤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목회를 이렇게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기회가 되는 대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뭐 강의 설교하면 너무나 좋고 시간이 없으면 권별이라도 아무도 다루지 않았던 선지서 이런 부분이라도 다뤄드려서 좀 아시도록 해야겠다. 그래야 신앙이 성장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데 가면 어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성경을 잘 알아가지고 이 선지서라든지 잠언서에 대해서 지혜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그게 뭔지 잘 모르고 뭐라고 이야기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경험의 차이도 있죠. 여러분 신앙의 경험과 연륜을 무시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장로님, 권사님, 안수사님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는 내가 지금까지 세월을 좀 헛된 부분들이 있고 참 만족스럽지 못해 이렇게 여기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래도 10년, 20년, 30년, 40년 한 교회를 섬기고 그 신앙을 지켜내신 이게 여러분 무시 못합니다. 여러분들의 큰 어떤 자산이고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좋은 매개가 되는 거죠. 이 성경에서는 초신자라든지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을 지도자 세우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신앙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교회를 이해하는 정도, 성도를 이해하는 정도가 약하기 때문에 리더로 세우는 것을 지양하라고 하시죠. 그 다음에 배움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책 한 권 읽은 사람과 여러 권 읽은 사람은 차이가 있죠. 책 한 권 읽은 사람은 그게 다인 줄 압니다. 그 원리가 그 이론이 단 줄 압니다. 그래서 입에 침이 마르도록 막 그 이야기하는데 근데 2권, 3권 읽어보면 다양한 이론들이 있거든요.
하나님도 하나님 경험하는 게 다양한 방법이 있거든요. 성경 해석도 다양한 해석이 있거든요, 여러분. 예, 다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게 더 있습니다, 여러분. 예, 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할 필요가 있고 이런 차이를 이해해야 우리가 하나됨을 지켜나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모를 수 있고 이 사람 알 수도 있고, 내가 경험 못했지만 이 사람 경험했기 때문에 이 사람 아는 부분이 있고, 내가 경험했어도 내가 경험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남한테 배워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차이를 이해해서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자유와 사랑의 원리를 균형 있게 사용해야 합니다. 예, 이 성경에 명백하게 말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처럼 자유롭게 행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 자유를 누가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믿음 안에서, 내가 확신 가운데 내가 어떤 옷을 입고 무엇을 마시고 어떤 집에서 사느냐, 성경에서는 그걸 명백하게 이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은혜 가운데 자유롭게 내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인도를 받아서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근데 그 자유는 약한 자들의 그 연약함을 배려해서 절제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에도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예. 지난주에도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영역이지만 우리 자신의 유익을 구할 수 있죠. 근데 더 공동체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자유를 절제하면서 남의 유익을 먼저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나 스타일, 예배 시에도 복장들이 다 다를 수 있잖아요. 악기를 쓰는 것도 다 다르고, 예, 제가 하와이 코나에서 훈련 받을 때 주일날에는 그 훈련 단체에서 주일 예배가 없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예배 그 교회들 다니면서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뭐 한인 교회야 잘 이렇게 준수한 옷 입고 예배 드리고 그런데, 그 리빙스턴 교회라고 이제 현지 교회인데 목사님이 반바지에다가 슬리퍼를 신고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말로만 듣던 그 사람들, 예배하러 온 사람들도 아주 간단하게, 이 양복 이렇게 얼마나 덥습니까 이런 날? 하와이는 이거보다 더도 뭐 이 정도 덥긴 한데 뭐 다 벗 누가 뭐라고 안. 우리는 좀 잘 이렇게 갖추어서 입어야 하나님 앞에 예의 바른 예배자로 이렇게 선다고 생각하는데 거기는 그런 문화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 문화가 많이 달라졌죠. 그거에 대해서 이게 옳으냐 그렇게 또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장로님이 어떤 초신자 청년이 모자를 푹 눌러쓰고 와가지고 막 꾸짖었다가 그 청년 교회를 떠나고 안티키도 끼가 되고 그 아이의 그 문화가 있는 거죠. 시대가 어느 정도 믿음이 자랄 때 가르쳐 줄 수 있죠. 뭐 복장 얘기 나오니까 우스운 일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운동을 이제 하기 시작했는데 여기 중앙타워에 13층에 가서 이제 운동을 하고 샤워를 이제 하고 저 혼자 이제 오후에 이렇게 늦게 나오는데 어떤 파마한 사람이 옷을 갈아입고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여기 남자 타일이신데 여자가 여기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막 이렇게 옷 해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옷 갈아입고 이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이 잘못 알고 처음 왔나 보다 해가지고 제가 슬금슬금 이렇게 가리고 뒤에 가가지고 저기요 여기는 남자 탈의실이에요. 했더니 딱 쳐다보는데 남자였어. 아니 저 남자인데요. 요즘 스타일이 남자들도 머리 기르고 이래가지고 옛날 같았으면 이게 있을 법한 이름입니까? 어른들이 그냥 뭐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비본질적인 얘기죠. 비본질적인 영역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런 문화이기 때문에 그런 수용해 줄 수 있죠.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자로서 연약한 자들을 이해하고
혹시라도 또 내가 뭐 장로님인데 머리 파마하시고 파마하신 장로님 있으시군요. 예, 어떤 분은 그걸 또 이렇게 마음이 또 이렇게 저분 외모를 가지고 또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잘못 적용이 되네. 아무튼 이 10장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도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하고 다닐 수 있고 저렇게 하고 다닐 수 있지만 믿음이 약한 자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것을 절제하고 오직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바울은 먼저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용납하고 이 덕을 세우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되는 그 이유, 그 모범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본래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본체이고 하나님의 아들인데 강한 자로서 우리 약한 자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약한, 그 허물 많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했다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8절에도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신적인 자기 자유, 권한, 그 기쁨을 다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이 모습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믿음이 강한 자로서 차이를 인정해 줄 수 있고 수용해 줄 수 있고 본질적인 영역에서 싸워야 되는 부분에서는 싸우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위리 하늘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차이가 있음을 압니다. 그 차이를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주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해 주옵소서. 또 본질적인 이 영역에 있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된 복음에 있어서 진리 위에 우리가 서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존중해 줄 수 있는 그런 신앙 인격이 되게 해 주옵소서. 또 무엇보다 위리 하늘교회가 언제까지나 예수님 안에서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공동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나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 이렇게